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하나님의 능력 주심 따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고 오늘이 응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현장에서 기도해야 하니 참 좋습니다. 저희 카메라 너머에 저기 집에 계신 분들,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십시오. 여기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만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록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록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연약한 나의 심령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다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의지함이, 주님께 나아감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첫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온전히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길을 보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4주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도 함께 나눌 텐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험준한 인생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3편 말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이제 4절이 시작되어지면은 이 4절은 제일 긴 구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부정적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 해, 두려움, 이런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이죠.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에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 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도 또 비슷하지요. 우리가 항상 언제나 기쁘고 항상 잘 되는 인생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저마다의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실패의 골짜기가 있고 또 질병의 또 괴로움과 낙심의 골짜기가 있고 때로는 또 외로움과 고독의 골짜기가 있고 또 살다가 미움과 배신의 그런 골짜기도 있고 또 실수와 죄로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또 고난과 시련도 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은 다행스럽게도 인생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은 우리가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고난의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종착지가 인생의 골짜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참 살맛 안 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넘어간 이후에 그곳을 지나간 이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통의 때가 지나가면 좋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과 시련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느냐?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시간은 두렵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편할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뭔가 괴롭고 힘들 때는 이 시간도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신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온통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고백 속에는 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힘들지만 괴롭지만은 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 보이는 험난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평안으로,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성경 전체에 보면요, 계속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 같이 가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넘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해줍소서,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좀 이끌어 주세요, 우리 좀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백성들이 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고난과 위기를 숱하게 넘긴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보듯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심하며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공포의 시간, 공포의 장소입니다. 그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려면 먼저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 혼자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무슨 다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제가 중학교 때에 그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했던 말씀인데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핍박을 해도, 시아버지가 미워해도, 뭐 동서문 신이 다 미워해도 누가 좋아하면 행복하다고요? 남편만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하다고. 근데 반대로 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나를 위해주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참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근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이 좀 힘들어도, 이 세상은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만 날 사랑하면 이 세상은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 계시 중학교 때 들었는데도 아직도 참 기억에 남는 그러한 것이죠. 제가 시어머니의 핍박과 시아버지의 핍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도 이게 참 마음에 와닿고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이게 참 또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만족함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서 3인칭으로 불리던 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2인칭 표현으로 바뀝니다. 주로 바뀌게 되어지죠. 나와 목자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는 이 주라는 것,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런 의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8 형제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기대를 받지 못해서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불렀을 때에 그때도 부름받지 못했죠. 더 없냐고, 아들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잠깐 기다려 보라고, 그때서야 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많은 공을 세웠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됐고, 왕이 되었음에도 권력 다툼으로 자식에게서 배반을 당했고, 참 처절한 삶이었죠. 근데 그가 늘 고백하고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보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늘 평안이 있었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고 그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책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천국과 지옥의 소급력, 이제 불러오는 그런 거죠.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은 소급력이 있어서 일단 천국을 얻은 사람은 지난 과거의 괴로움과 고난에 천국을 소급 적용하여 괴로웠던 시간도 영광의 기억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종말에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세상에서 힘들었지, 그럴 때 그 고백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버림받은 자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지옥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망의 골짜기는 천국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망의 골짜기를 모두 다 건너가는데 누구는 천국이었다고 느껴지고 누구는 그것이 지옥이었다고 느껴지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 하나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확신되어지면은 사망의 골짜기도 천국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거닐더라도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뭐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친밀함이 있고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절망이 있는 곳,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은 목자와 나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목자와 어떤 관계였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예레미야서 2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이곳으로 다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 사막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한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땅에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과하여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종교, 철학, 과학, 의술, 권력, 재물,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음의 문턱까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까지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무엇도 함께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근데 그 길에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에 신앙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겁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자, 어느 게 지팡이고 어느 게 막대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른쪽은 왼쪽하고 제 오른쪽 왼쪽은 다릅니다. 긴 게 지팡이고 짧은 게 막대기입니다. 예, 쉽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긴 게, 길고 구부러진 게 지팡이, 짧고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막대기. 근데 오늘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이 나오죠. 해, 사망,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는 미셰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부러진 거, 예, 저게 지팡이입니다.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죠. 쓰임새는 양을 이끌어갈 때 양들이 딴 길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통제하는 것, 때로는 양떼가 나아갈 방향에 숲을 헤쳐나가거나 장애물들을 치우며 길을 만들 때 사용하고, 보통 1.5m 되는 정도의 길이에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고, 그래서 낭떠러지 아래로 이렇게 굴러간 양을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끌어내기 참 유용한 그런 것이 지팡이인 겁니다. 근데 이 막대기, 쉐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나무 막대기 끝에 보통 금속이나 못을 받기도 하고 저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그런 재질이죠. 그래서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던 이제 무기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막대기는 그런 용도이죠. 양치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지고 나갔던 것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 막대기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양을 쳤기 때문에 그걸 들고 골리앗 때려잡겠다고 나간 것이죠. 물맷돌도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거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고 나간 겁니다. 목자는 허리춤에 막대기를 차고 다니다가 양을 위협하는 적이 나타나면 뽑아듭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는 거죠.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기를 드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열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많이 겁내하고 많이 불안해하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싸우시는데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죠. 이 또한 막대기는 양을 징계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양떼를 질서 있게 몰고 가기 위해서, 또 목자의 말을 거역하고 위험한 길로 다니는 양들을 훈육하는 도구로 또 이 사용을 합니다. 막대기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자식을 엄하게 훈육하는 부모라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혼내고 벌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사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고 가르치셔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탄에 맡겨가지고 야 네가 한번 가르쳐봐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이 하나님은 징계와 훈육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또 가르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모든 징계와 훈육,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겁니다. 징계는 잠깐입니다. 근데 은총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고 자비인 겁니다. 지팡이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죠. 그래서 어떤 재해나 공격에도 양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양이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인가? 넘기시면 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양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확신. 저 혼자 읽었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양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확신. 첫째, 목자가 함께 한다는 확신. 두 번째, 목자의 지팡이가 인도한다는 확신. 세 번째, 목자의 막대기가 보호해 주리라는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평안한 겁니다. 그래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저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목자의 손에 들려 있고 그것은 나를 잘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 주리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양들이 목자를 따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고 보호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목자,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를 안전하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세 가지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킬게, 너를 인도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 야곱이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공급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안위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안위하신다는 것은 안심시키다,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위험이나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또 그런 상태입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논리와 계산을 통해서 두려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좀 벽 쪽에 붙어서 빨리 지나가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 목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 하신다는 것,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 너무나 평안합니다.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박해를 겪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천국과 같이 살아간 것이죠. 결국에는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양과 선한 목자와의 관계처럼 인격적이고 특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분들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또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또 그 안에서 그때만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